하 5장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이야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나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밝은 빛이 많은 이들에게 비추어지는 이런 모습들,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나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진짜 신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열왕기 5장은 이어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불리우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돈의 유혹 앞에 실패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게하시에게 찾아온 유혹과 나만의 병고침과 이 신앙 고백이 극명하게 이 반대 장면으로 우리에게는 빛, 어두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게하시에게 찾아온 유혹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는 유혹이 찾아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도 유혹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살다 보면 이 불청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데, 청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데 내 앞에서 서성거리는 불청객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불청객은 뭐냐, 잡초가 불청객이고요, 또 병해, 냉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불청객으로 농사 짓는 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불청객처럼 우리 삶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불청객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에 일어난 일로 이방 장군 나만이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침을 받은 나만과는 달리 유혹을 받는 게하시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같이 적어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자리에 유혹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내려가는 자리에도 유혹이 있고 항상 우리 삶 속에서는 유혹이 끝이지를 않고 찾아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혹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견디는지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연단을 유혹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또 견디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병을 고침받은 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병은 한센시 병이라고 해서 피부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살이 썩어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고, 옛날에는 이 병을 천형이라고 불러서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이 걸리면 따로 독립을 시키고, 격리라고 말하는 게 옳겠죠, 격리를 시켜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살도록 했던 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요즘은 약들이 좋아져서 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거의 흔적 없이 낫는 병이 나병이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나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병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병을 알았던 분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 모처에 가보면
거기에도 그분들이 모여 살았고 강원도 원주에도 가면 그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동네들도 다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부산에는 그 5, 6도가 보이는 지금은 여의도 성모병원처럼 부산 성모병원이 들어서 있는 자리가 그분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도 꺼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장수라고 하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권세가 높고 아무리 힘센 장수라고 할지라도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으로 이 연약함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젊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굳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에 흰 눈과 서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도 하나씩 하나씩 멀어지게 되고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50대 초반부터 이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저는 참 무심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그래도 잘 보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초점 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이가 아닌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흘러가면 다 그렇게 연약해지고 무뎌지고 깝깝해지고 자주 잊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을 가슴속에 안주머니에다 잘 넣어놓고 나갔다가 지갑 찾으러 들어와서는 하루 종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허둥대다가 나중에 내 가슴팍 속에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는 피식 웃고 나가는 적도 많고, 여자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시설이 그렇게 잘 좋아져서 저절로 이 가스불이 꺼지는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지만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나갔다가 다시 전화 걸고 뛰쳐들어오고 하기를 몇 번씩 했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총명하고 똑똑하고 말만 입만 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 분인데 총기도 이상하게 무뎌지고 눈빛도 이상하게 흐려지고 그러면서 기억력도 가물가물, 다리의 힘도 흐물흐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다.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만이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합니다. 제가 청합니다. 뭘 청하느냐? 노새 2마리에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님, 이스라엘 흙을 제가 노새 2마리에 가득 싣고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흙을 깔아놓고 그 흙 위에서 내가 희생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조국을 떠나갈 때 병에다가 이 조국의 흙을 가지고 가겠다 생각을 하고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흙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가운데 성지순례를 가서 성지순례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잔뜩 사가지고 오셔서 그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겠다고 그 포도주를 사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참 순진한 목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포도주는 정말 값싼 포도주인데다가 여기 마트에서 지금 파는 7,000원짜리 와인보다도 저급한 포도주인데도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걸로 성도들에게 성찬을 해보겠다고 그걸 잔뜩 넣어가지고 오다가 다 깨가지고 포도주 냄새로 진동을 하게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기 위해서 노새 이스라엘 흙을 잔뜩 싣고 가서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릴 제사를, 번제를, 희생제사를 거기에서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멋진 신앙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참 잘 진행되고 여기까지는 너무 멋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유혹의 잡초가 끼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엘리사의 사환, 종이라고 하는 이 게하시가 돈의 유혹에 걸려듭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만의 감사의 표시가 이 엘리사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기어이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돈이라고 하는 게 끼어들게 되면 이 나만의 순수한 신앙이 변색이 되고 탈색이 될까, 다칠까 염려를 해서 돈을 안 받은 겁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이 돈을 밝히는 이방 잡신쯤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 엘리사는 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게하시는 이걸 유혹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가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유혹은 유혹이라고 딱 자기가 얼굴에 써놓고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라고 써놓지 않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저 돈 공돈인데, 야, 저거 가지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한 두세 끼는 배 골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는데 선지자 선생님이 저 돈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은 형편이 풀릴 수도 있는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평생 못 고치는 나병을 고쳤으니 돈을 우리 돈으로 지금 따지자면 100만 원, 200만 원 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억대의 돈을 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하시도 사실은 참 잘 살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안 받는 선지자 엘리사가 야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그래서 엘리사 몰래 나만을 찾아가서 엘리사를 핑계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게하시가 오늘 저지르고 있는 짓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합리화된 명분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만, 후미진 곳에서만 유혹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밝고 거룩한 곳에서, 그곳에서도 유혹이 존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아요. 게하시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지만 엘리사에게도 유혹이 찾아가고, 그 옛날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유혹이 찾아갔고,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안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유혹을 이겨낸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혹이 없는 곳이 없다. 유혹을 이겨낸 사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를 일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겨내기가 쉬우냐?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유혹을 뿌리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게하시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교묘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집요합니다.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의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력합니다. 이게 유혹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교묘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유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묘하다, 집요하다, 그 다음 강력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혹의 특징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녀석이 흐물흐물 한번 왔다가 툭 쳐보고 지나가는 녀석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툭 쳐보고 안 되면 저쪽으로 쳐보고 위에서 쳐보고 아래에서 쳐보고 들었다 놔보고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들을 쓰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유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또 유혹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처음부터 이 돈을 챙길 욕심으로 자기가 내가 돈 욕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나만을 찾아간 거예요. 당사자인 게하시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게하시는 그 돈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왜?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만의 주머니에서는 그 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게하시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건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가 따로 있는 법이 아니지 않느냐? 감사하는 게 신앙인의 도리고 감사하는 게 교양인의 도리인데 이 사람 감사하지도 않고 가니 감사를 가르쳐야지.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나만을 찾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지. 내가 돈 욕심이 있어. 내가 유혹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게하시가 빠져든 유혹의 정체였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돈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게하시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모름지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나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감사는 물질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를 대신해서 내가 가서 그걸 가르치고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혹에는 항상 이런 합리화가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달려드는 것이 유혹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화의 이 명분에서 벗어나서 이게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장애물이 없게 됩니다. 다른 일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선한 일에는 항상 보면 장애가 있어요. 넘기가 어려운 산들이 꼭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말이죠. 부딪히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넘어야 될 산도 없습니다. 장애도 없습니다. 누가 발목 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일사천리로 모든 게 확 풀려요. 이게 유혹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유혹의 길 앞에 게하시 앞에 장애가 있었습니까? 장애가 없었습니다. 전에 없던 지혜도 생겼어요. 그가 평소에 얼마나 총명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세운 전략을 보면 거의 제갈공명이 따로 없어요.
그는 신학생을 핑계댑니다. 장군님, 아유 다행히 멀리 못 가셨네요. 방금 시골에서 가난한 신학생 둘이 선지자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지자들이 너무 청빈해서 가난하다 보니까 혹 실례가 아니면 그 신학생들을 조금 돌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선지자님이 하셔서 제가 대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아만은 그렇잖아도 미안한 마음에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에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주려고 했던 돈을 선뜻 게하시에게 준 거예요. 이 게하시의 각본은 치밀하고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나만의 추호의 의심도 없이 요청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기꺼이 내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지혜, 이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요, 이렇게 유혹을 당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지혜도 없던 것도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유혹 앞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그 유혹을 당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 일이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니까 게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유혹은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유혹의 길은 또 탄탄대로입니다. 그래서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 길이 막히면 그만두기 쉬워요. 그런데 유혹은 가는 길이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집요함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또 하나 유혹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혹은요, 행복함을 전사해줘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게 뭐냐? 그 안에 뿌리치기 힘든 행복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 짐승이 왜 덫에 걸린 줄 아십니까? 덫에 가장 그 짐승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둡니다. 그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 덫인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이 거기에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쥐러브라고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쥐덫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써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쥐 잡는 날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학교까지 가지고 오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때 학교 다녔는지 몰라요. 쥐 잡아가지고 쥐를 다 가져오기 어려우면 쥐 꼬랑지만 잘라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거 시켜보세요. 쥐 잡아가지고 쥐 꼬랑지 갖고 와가지고서 몇 개 가져왔는지 가지고서 출석부 체크하고, 그것만 했습니까? 매일매일 한 길이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혼식 검사도 했어요. 도시락을 다 열어서 쌀밥 가져오면 X표 치고 보리밥 가져오면 공표 치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성적에 반영했다고요. 보리밥, 쌀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혼식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대변인 검사도 하시고 말이죠. 별걸 다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이 지러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커다란 마분지 위에 비닐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비닐이 한번 이 쥐가 발을 올려놓으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분지 위에다가 비닐이 있고 거기가 강력한 접착제가 있고 그 가운데다가 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닐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쥐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있거든. 거기 가려고 딱 발을 한 발 놓는 순간에 이 발이 그 쥐러브에 딱 붙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을 떼려고 또 다른 발을 딱 댔다가는 같이 엮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떼려고 하다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비닐 봉다리가 말이죠, 쥐를 온통 감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쥐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쥐도 있대요. 그 왜 피를 토하느냐? 또 거기 밤새 심구렁이 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피 토하고 죽는다는 거죠.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참 많이 웃으시는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이 아마 쥐러브 안 써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다 쥐도 타고 이런 거 써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안 쓰시지만 정말 지긋지긋해요. 저도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시골 사택이 말이죠. 이 쥐들 천국에 딱 누워서 잘라 그러면 위에서 그냥 우당탕탕탕탕 쾅탕탕탕 쾅탕탕탕 우르릉 쾅쾅 우르륵 뛰어다니고 말이죠. 이야,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들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고양이들 키워보는데 그 고양이들도 쥐 안 잡는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쥐 지나가면 멀쩡 이렇게 보고 지나가나 보다 이런 녀석도 있어요. 배가 불러서 그렇겠죠. 제가 이 쥐러브를 얘기하는 게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 유혹이라고 하는 녀석이 집요함입니다. 쥐를 향해서 쥐러브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한 발쯤이야 생각을 하고 딱 넣었다가 그 한 발을 넣는 순간에 끝인 거예요. 애초에 매몰차게 뿌리쳐야 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녀석에 틈을 주면 그 틈 앞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퍼져가는 나병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때는 나병처럼 뿌리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오늘 게하시가 나병이 그 몸에 발하여 온 몸이 나병 환자가 됐다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지는 결과가 된 거죠.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유혹에 넘어간 이 게하시는 그 영혼까지 완전히 썩어 부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병은 겉으로 드러난 거에 불과해요. 돈을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갔던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 온몸에 진물이 뚝뚝 흐르고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또 살아서 죽음을 본다고 하는 이 나병의 저주를 그의 몸에 겪게 됐던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답이 있어야죠. 유혹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은 여기 성경에 보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첫째, 유혹을 뿌리칠 때는 이 나병을 뿌리치는 것처럼 우리 우선 소리를 치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관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유혹을 거절하는 방법 하나는 뭐냐? 스톱!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안 된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스톱!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요즘에는 그게 아이들이 그걸 안 하고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클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것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잼잼잼잼잼잼 이것도 가르쳤어요. 그렇죠? 저도 했었어요. 잼잼잼잼 그러면 따라해요. 잼잼잼잼. 근데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 잼잼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 하셨죠? 했어요. 근데 이 도리도리도리라는 것은 뭐냐?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세상을 살면서 거절해야 될 것들을 잘 거절할 수 있도록 좀 스톱이라고 하세요. 누가? 예. 그랬으네.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리도리를 가르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도리도리라고 하는 게 뭐냐? 거절하는 거죠. 저는 영적인 도리도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런 영적인 도리도리가 우리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스톱. 거절할 수 있는 거. 영적인 도리도리.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사는 그 영적인 도리도리를 통해서 유혹의 방법들을 다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홀로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이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뭐가 나쁘냐? 외롭습니다. 일단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오랜 시간이 있으면 그건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손길들이 대체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혼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외로움 때만이 아니라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요. 혼자 있는 게. 그래서 항상 사람은 그 곁에 누군가를 같이 데리고 혹은 동행하고 있는 것이 좋고, 혼자 있을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물론 사역의 효율을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닥칠지 모르는 유혹 앞에서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그거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그 곁에 누가 있으면 그 극단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전 기무사 사령관 지냈던 분이 문정동의 오피스텔에 가서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곁에 부관이 있었다든지 그 곁에 누군가가 한 명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보면 항상 혼자 있어요. 혼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때 네 마음이 같이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때 너의 마음이 너에게 들려주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이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 돈을 달라고 할 때 네 내면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유혹의 순간에는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경쟁을 합니다. 나를 부르는 유혹의 소리가 있고, 그 유혹을 뿌리치라고 하는 내면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게 유혹을 이기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내가 있어요. 이러고 있죠? 그런데 그 내 안에 유혹을 부르는 빨간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노란
테두리가 있고 날개, 천사 날개 같이 생긴 선한 내가 있어요. 이 선한 내가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바로 내면의 소리. 저 빨간 녀석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는 유혹의 소리.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내 내면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의 싸움은 큰 싸움입니다. 총을 들고 피 흘리는 싸움도 크지만 우리 영혼을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싸움은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게하시의 나병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겨라. 이기지 못하면 나병의 재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더불어 이기라고 하는 응원의 격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톱! 거절할 수 있는 영혼의 도리도리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 내면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어떤 유혹이든지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는, 온 힘을 다해서 이기기를 기뻐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